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죠. 겨울 문턱을 출발하면서 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든든히 입으시면서 이렇게 이 시기를 좀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일은 이제 11월 27일, 오는 이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찬 예식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망기획사라는 출판사에 의뢰했던 두 권의 책이 결국 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편으로 왔어요. 지금 그 책은 배편으로 지금 배송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저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동안 마련했던 원고가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로 가는 길, 베델로 가는 길, 이 책을 지금 장로님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육 간의 강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구원 얻은 신자는요, 영과 육이 온전하고 신령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본래 신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만 구원 얻어서 영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생 얻은 자가 되었고요, 육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그릇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고 사는 이 육신은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어 우리의 영이 살아난 상태를 보물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 질그릇 같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육이 온전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다고요?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간직한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런 것들을 위하여 네 인생을 전념하며 사는 방법으로는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질그릇 같은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가치를 두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에 대하여 우리는 전념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어 깨어난 내 영혼을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가 입고 사는 이 질그릇은 내가 챙긴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질그릇에 관련된 것은 자연히 따라가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둔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은 이건 쓸데없는 거야 그래갖고 육을 막 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 이상한 종교 형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육의 강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심고 거둔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심고 거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에 대한 상징이었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 키워나가는 삶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께 심고 거둔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라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화해서 지금 우리가 육신에 심고 거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몸을 위하여 올인하고 애쓰며 살아가면 무엇이 든든해지죠? 몸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의 그 형편이 좋아집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생활도 안락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에다가 막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아주 대원칙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둡니다. 이건 아주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말하자면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질그릇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는 말하자면 영과 육은요 서로 어게인스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원칙입니다. 즉 우리 몸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본적인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성향과 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영이 어찌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찌하면 내가 하늘의 후사로서 온전한 신앙 인격을 마련할까 하는 이 영의 소욕이 있어요. 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은 서로 합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어게인스트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밀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자꾸 자제시킵니다. 그러한 게 이제 우리 몸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칙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돼요. 말하자면, 영이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육은 자연히 뭐 신경 안 쓰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육의 소욕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하죠. 예,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 못하고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육적인 일에는 뭐 별 관심이 없고 그거는 나의 뭐 기쁨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나는 나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내지는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영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하여,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자연계에 있는 하자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땅에 심으니까 지가 저절로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하자는 풀, 나무, 하루살이, 모든 동물, 날아가는 참새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품고 계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거든 그걸 보고 하물며가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당연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넉넉히 품으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그릇을 내가 살아가는 수한 동안 부러지지 않도록 연결하여 이끌어 간다는 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기본을 내가 너에게 깔아줬으니 너희는 이제 영을 위하여 힘쓰고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올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이렇게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혹여라도 잘못되면 육에 있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게 돼요. 육의 일을 소홀히 여기라고 주님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희에게 필요할 줄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거의 다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해지고 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전부 육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라말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가운데 이끌어 가니 거기에 너무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너무 부침하지 말라 말해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도록 내가 해줬단 말이에요. 먹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더 쌓으려고 더 모으려고 이러면서 거기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보고 생활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참 불황이죠. 불황이면은 하는 일이 별로 안 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되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나?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것과 대비해서 육의 사람은 어떠냐? 육의 사람은 올인합니다. 육의 삶에 올인해버립니다.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자,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지적하는 한 두 가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로 했던 이번 성경의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행태를 이렇게 그렸어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건 내 힘으로 내 지략과 내 능력으로 챙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내 힘으로 챙긴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 하나님 앞에 죄로 연결되고야 말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28장에 마귀 사단의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됐는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를 너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고요. 그리고 죄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보좌를 따로 차렸어요. 북극집회의 보좌를 따로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 했어요. 그게 사단이라고요. 그런 사단을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자, 사단이 그런 모양새에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피조물 가운데 떨어져 나간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챙겼다. 나는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패턴이 사단의 생각인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자,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 하나가 형통하게 잘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걸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 사이를 제가 읽습니다. 이게 읽으시면 여러분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악인 얘기합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을 두루 다니며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 자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는 자로다. 이거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마음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노력하여 살아가면 얻는 게 더 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같은 장사를 해. 악인이 하는 장사가 더 잘 돼. 예? 그래서 삶이 아주 형통해져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평생 재앙이라는 건 없어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가 노력한 대로 진하게 받으며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언제나. 그 모든 사람들을 내리깔아봐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를 말하자면 업신여길 수가 없도록 자기 자신이 이렇게 높여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에요. 세상에만 올인하여 살면 아까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세상 것을 막 심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늘나라의 후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짧은 자기 수완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삶에 재앙이 없어요. 잘 살아가지만 그는 그 삶이 끝나면 즉시 지옥이에요. 시편 73편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나는 그가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걸 보고 난 정말 좌절했었다. 아삽이 하는 얘기예요. 난 정말 좌절했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한테는 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잘 되냐 이게. 그래서 나는 신앙을 버리려고 마음까지 먹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삽의 눈을 딱 열어서 마지막을 딱 보여줬어요. 마지막 날 보니까 성소문이 열리면서 그 평안하고 교만하고 자랑스럽게 살던 악인들이 그냥 졸지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늘의 후사의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철렁하죠. 예, 야, 그게 그렇구나.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악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편히 살다가 그래 네 말대로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면 너 좋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빈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지 악인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그런 모양으로 지금 놓여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내 본향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면 악인처럼 된다고요. 세상에선 편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이 짧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육의 것을 비록 갖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자라고 해서요 절대로 부자가 안 되질 않아요. 돼요. 아니 신자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돈이 안 모일 수가 있겠어요?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미국에 건너와서 이 넓고 기름진 땅에 딱 풀어놨을 때 그들이 마음껏 부를 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상당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교리가 됐어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부를 축적하라 이 말이에요. 해서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도록 해라. 이런 등등의 좋은 말하자면 교훈으로
저들 스스로 교리로 가지고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부자가 안 되질 않아요. 문제는 영육 간에 서로 어게인스트하는 이 성격 때문에 몸이 강건해지면 자연히 영을 누르게 돼 있어요. 이 속성을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됐을 때, 네가 육이 든든해졌을 때, 네가 육이 강건해졌을 때 무엇을 조심하라? 그것이 속성상 영을 누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아닐 것 같죠? 반드시 누르게 돼 있어요. 그걸 네가 안다면 이 말이에요. 두렵건대 하나님을 모를까 하노라. 우리가 훌륭히 내 육의 강건함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영의 소욕을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면 우리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자입니다. 우리가 육이 강건해지면 그 영육의 속성대로 한다면 영은 눌려서 죽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눌리지 않고 함께 영이 자랄 수 있는 자가 만약 된다면 그건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육이 피폐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자꾸 안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영의 소욕이 자연히 또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이게 이제 속성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원치 않은 일을 당해갖고 막 고통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살아나. 그래갖고 이게 내가 신앙을 좀 더 굳건히 가져야겠다 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뭐 이쪽이 좋아져. 그래갖고 하는 일이 잘 돼. 그럼 뭐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막 좋아져. 그러면 또 신앙이 확 죽어서 그냥 언제 뭐 내가 신앙이 있는가 할 정도로 또 사는 거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육이 반비례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영육의 법칙에 의하여 부침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면 이게 죽었다가 이게 강해지면 이게 죽었다가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이 강건하여라 이 말이야. 강건하여라. 그리하면 범사에 강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다 강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이 영육의 그 속성에 의해 우리가 부침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비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이 강건할 때 내 육도 강건하고 육이 강건할 때도 결단코 영이 쓰러지는 일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성정들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죠.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우리가 항상 빌 게이츠 아니잖아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이러면서 부침이 되면서 우리의 육의 몸이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때로는 낮아지며 때로는 줄이며 이런 일이 너희 생활 속에서 있을 때 또 그 반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부어서 풍족히 먹을 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이 잘 될 때도 있고 쓰러져서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부침이 되는 그때에 그것에 일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뭘 하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의 후사로 가야 할 자다라는 걸 그때마다 되새기라 이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이 크고 작은 일들이
합력하여 나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되고 나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이에 항상 진도가 되는 자, 결국 영육이 비례하는 자로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육이 잘 될 때, 우리의 일상이 다 잘 될 때 신앙이 갑자기 낮아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젠 아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신앙심을 향하여, 안 될 때는 더욱 주께 기도하는 자로,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에 고리를 걸고 나가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육에도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챙겨주시고 품고 가는 것을 우리로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에게 풍부하고 넘치고 기쁨이 넘칠지라도 거기에 부침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고리를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나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이러한 영육간의 강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완을 넉넉히 통과하여 나가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